제사장의 옷, 세마포 옷을 교회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입을 때,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고난이 가득해도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듯이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32절 말씀, 이렇게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릴 사람은 대를 이어가며 사제직을 맡도록 예식을 갖추어 기름 부어 세운 대사제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세상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어떻게라도 붙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삶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잘 안 되시면, 잘 되더라도 말씀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세요. 말씀이 안 들리면 붙어 있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웨슬리안이 매일 했던 것처럼 매일 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갔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잘 흘러가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감리교인으로 정말 좋아하는 절기가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이 본질을 따라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3장 역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신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도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말 강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면 참 제사의 법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기억하시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속죄하는 방법, 구원의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잡한 제사의 방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다양하고 복잡하면 이 제사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할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방법까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절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이 절차를 다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계세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을 볼 때 제대로 된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토록 무겁고 다양하고 아주 복잡한 속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문자 그대로 볼 때면 묵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축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때로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위치에서, 때로는 드려지는 예물을 보고 우리가 묵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늘 제사장의 위치에서만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어떤 때는 예배드리는 자 위치에서, 어떤 때는 드려지는 가축 그 제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판사와 사형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딱 이 두 가지만 볼 때
판사와 사형수 중에 누가 더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형수가 더 구원받기 쉬울 것입니다. 사형수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도소 밖에 있을 때보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더 구원받기 쉬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와 죄인 중에 누가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목사가 아니라 죄인이 더 구원받기 쉬울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목사도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말씀 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로 살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죄인이 더 구원받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자, 16장 1절부터 속죄일에 대해 기록하면서 아론이 속죄 제사를 지성소에서 드리고 회막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었어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성소 가장 안쪽에 있던 지성소에서 나와서 회막, 즉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다시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벗고 자신의 몸을 다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시 자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 옷,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벗었던 그가 씻기 전에 벗었던 세마포 옷, 제사장 옷을 다시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입는 옷과 세상에서 입는 옷을 바꿔 입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시려고 직장에서 입었던 작업옷 벗고 평상시에 막 입는 옷 벗고 아주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 은혜의 옷, 순종의 옷, 속죄의 옷을 입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불경건의 옷, 음란의 옷, 죄악의 옷을 다시 갈아입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들어오나 밖으로 나가나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거룩의 옷, 속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거룩의 옷, 속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경건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진짜 거룩을 위해 사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구원을 외치고 교회에서만 복음을 외치고 믿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원을 외치고 세상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구원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하버드 나와도 돈 많아도 고난 많습니다. 남편 속썩이고 자식 속썩이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별 인생 없습니다. 길어야 100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죠. 24절에 제사장이 자기 옷,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무엇을 하죠? 자기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의 죄,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거죠. 번제는 여러분 화제의 대표적인 제사로 가족만 남기고 다 불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죄의 파괴력과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불에 태워지듯이 내 몸에 남겨진 것 하나 없이 태워지듯이 내 삶이 사용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외도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있습니까?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전공을 핑계로 이직한다고 퇴사하고 집에 눌러 앉아서 삼시세끼만 축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핑계로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들이 나의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내가 더 거룩을 위해 말씀 보고 예배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의 거룩을 위해, 나의 믿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듯이 내 삶을 태우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집이라도 잘 찾아와 주니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 내일 다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아이가 은둔형 외톨이로 집안에서만 박혀서 문 밖에 나오지 않아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분을 내지 않기 위해 적용하니 그 아이가 내 거룩을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투성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라도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그 아이를 살릴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해석될 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기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기회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마포 옷을 교회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삶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녀가 내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26절과 2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자,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26절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잠깐 좀 설명하자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속죄일에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순염소 1마리를 그 뿔에 붉은 끈을 묶어서 광야로 떠나 보냅니다.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그 순염소 뿔에 묶는 붉은 끈은 죄 또는 짐을 의미하고 그 붉은 끈을 묶어서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렇게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낸 자 역시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속죄를 의미하죠. 즉,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옷을 빨고 몸을 씻듯이 주님 안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도 마찬가지죠. 불사른 자, 즉 염소를 광야에 떠나보낸 것뿐만 아니라 속죄제를 태워서 불사른 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자 역시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와 대단한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더 많이 외쳤을까요? 왜 회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외쳤을까요?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매일 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내가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왜 매일 밤 물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은, 그리고 매일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일은 가장 감리교적인 일이고 가장 복음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나 스스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과 28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몸을 다 씻은 후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진영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다 회개했으니까 거룩해졌으니 이제 나는 세상으로 가도 된다.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진영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더 말씀 공동체 안에, 더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3년차, 우리가 첫째가 말씀, 둘째가 기도, 올해가 예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고 믿음이 자란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말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공동체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하기는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 혼자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 혼자서도 말씀이 들리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속죄를 했어도, 회개를 했어도 늘 주님 바라보고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말씀으로 해석했다고 다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말씀으로 아무리 해석했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은 또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시 찾아온 고난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다녀온 세미나에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마친 그날 밤에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이유는 외도였죠. 25년간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게임 중독과 음란물 중독에 고생을 시키더니 조금 나아져서 교회를 잘 다니나 보다 했더니 혼전 임신으로 지금 손주를 키우고 있답니다. 둘째 아들은 부재중 아빠의 고난으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디 나왔는 줄 아십니까? 서울대 나왔어요. 남편은 큰 회사를 이끄는 CEO입니다. 아주 부자죠.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서울대 나오든 하버드 나오든 별 인생 없어요. 교양과 학벌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으로,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이라도 해보세요. 다른 이들의 약재를 통해서 분명 말씀이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큐티 속회하면서, 신방하면서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삶을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팔복산에 올라야 되는데 여전히 기복산에 오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속사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죄패를 보고 고난을 해석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각 속회에 한두 명 생겨난다는 것은 그 말씀 공동체 안에, 속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도 언젠가는 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거의 우리 교회 주제 설교 말씀과도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 붙어 있기만이라도 하세요.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속회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말씀이 들리는 그때가 있어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 공동체인 교회와 속회에 잘 붙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와 이웃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자, 29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는데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1년에 한 번 더 추가로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대청소 같은 그런 날인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지만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행동 지침을 주시는데 29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성경에서도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사야서 58절 보면 금식과 연관되어 나오고 시편 35절에 보면 회개와 기도를 결부시켜서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은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평범한 삶,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을 말합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상을 중단하라 말씀하세요. 본능을 절제하고 회개를 통해 그 기간에 내 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상을 중단하고 내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고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모든 것을 끊고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 내 죄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속죄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속죄의 기회를 주세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제 제가 혼을 내죠. 그러면 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서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나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 아이를 단순히 혼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너 잘못 생각하고 네가 무엇 잘못했는지 반성하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생각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기 위해서 주는 행동 지침이죠.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성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 용서함 받는 기회를 주시지만 1년에 한 번 더 추가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까먹은 죄, 회개한 다음에 또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한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일 안 하면서 일상 다 내려놓고 내 죄를 보는 시간이 여러분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죽는 것보다 내 죄를 보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내 죄를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30년, 40년 신앙생활했어도,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 되었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목사가 되었어도 내 죄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죄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내가 무슨 죄 지었는지 고백 한 번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것보다 힘든 것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 편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냥 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 안에서, 마치 어미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는 집과 같은 장소에서 마음 놓고 쉬는 것, 그 평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동행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의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우리가 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스스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안식 중에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회개 그만하고 감사하고 축복만 이야기하고 싶다는 분들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가면 늘 축복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엄청 하고 와요. 회개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초보 신앙이고 이제는 감사만 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회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초보 신앙이라면 저는 초보 신앙이라고 불리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냥 초보 신앙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감사만 한다는 것은,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초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회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속죄해야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세요.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하여 정결하게 되리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구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것이죠. 그 방법이 속죄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1절에 말씀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내 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야, 너희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너희가 까먹지 말고 매일매일 평생을 지켜야 하는 그 규례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꾸 말씀 봐야 된다고, 큐티해야 된다고, 큐티하면서 내재 봐야 된다고 하니 정말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제가 임의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성품도 인격도 교양도 학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밖에 없으니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달리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성품 보고 인격 보고 성격 보고 그리고 인물도 보고 뭐 그러는데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100%의 성품보다 1%의 믿음이 더 그리스도인에게는 훌륭하다고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도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성품, 인품, 능력, 가족, 가정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킬 때도 오직 믿음만 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힘든 게 결혼 생활인데 결혼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말 하세요? 여러분 주위 좀 들러보세요. 그 말 하면서 결혼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 여러분 지금 한번 고개 돌려보세요. 지금 옆에 수두룩 빽빽하다니까요. 너무 또 고개 크게 돌리지 마시고 진짜 낭패 본 사람들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는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매일 아침 내재 보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함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적용하며 살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내 죄를 보는 것이고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큐티의 결론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성품, 인격, 교양, 학벌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제사장의 옷, 세마포 옷을 교회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입을 때,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고난이 가득해도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듯이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는가? 32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이 더 실감나게 되어 있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릴 사람은 대를 이어가며 사제직을 맡도록 예식을 갖추어 기름 부어 세운 대사제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믿음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싶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흘러가는 것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세상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어떻게라도 붙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내 삶에서 세마포 옷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시면, 잘 되더라도 말씀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세요. 말씀이 안 들리면 붙어 있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웨슬리안이 매일 했던 것처럼 매일 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갔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잘 흘러가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주님, 교회에서만 제사장의 옷을 입었던 내 죄를 또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삶 전체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영원한 규례를 지킴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정말 안식 중에 안식임을 깨닫고 주님의 안식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주님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우리의 죄를 볼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아버지 내 은혜의 통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정에게 믿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옷을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영 안에 들어가듯이 아버지 내가 진영 안에 들어가듯이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 스스로 괴롭게 하듯이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나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라를 내 통로를 통하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세마포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옷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입고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붙어 있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되게 하시며 스스로 괴롭게 하듯 회개하며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의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